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해봅시다. 악인의 멸망. 악인의 멸망. 지난 주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교인 야유 예배로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을 아주 보쌈아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드물게 우리 교회를 위한 장소, 우리 교회만을 위한 장소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를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서 저는 그 점이 참 좋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 지지난주죠. 우리는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 이것을 방해하고 이런 마음을 주는 그 흑암의 세력과 내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쉽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쉬운 편을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쉬운 편은 뭐냐? 내가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대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걸리기가 되게 쉬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꾼다 그러면은 우리는 방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방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방탕한 것은 그냥 방탕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방탕은 뭐냐면 주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근데 이 방탕한 것이 우리가 알지만은 이걸 막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뭡니까?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냥 나 여기 갑니다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몰래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여러분 어떻게 들어옵니까? 몰래 들어오죠. 나 이단입니다 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몰래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서 그 교회를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모 교회는 성도 3분의 1이 이단으로 빠질 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3분의 1이 이단을 빠진 것을 나중에 감지하고 나서 이미 여러분 여기서 빠진 사람은 다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가서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더니 이미 옛적부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옛적부터 이미 몰래 판결을 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 경건하고 거룩한 교회를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방탕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단의 힘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도는 뭡니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의 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기로 이 작정한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여서 믿는 성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보면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창세부터 이후에까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이미 홍수로 멸망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렸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잊는 순간에 나의 신앙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믿는 성도로 하여금 다 잊어버리게 하게 해서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을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미혹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늘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악인의 멸망이라는 제목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제목이 굉장히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아주 통쾌한 기분이 들고 또 속이 뻥 뚫어지는 기분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악인이 멸망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악한 자가 아무리 득세를 하는 세상이라 하지만 결국은 악한 자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자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슴이 후련하고 속이 뻥 뚫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는데 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자가 되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악한 자는 악한 일,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자예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세상적으로 위대한 누구냐?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통치권 아래서 강력하게 만들었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므리를 통해서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은 누구냐?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갈 곳 없다. 바로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놔가지고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세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길로 갈 때면 항상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악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요. 또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과연 지금 악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선한 자인가,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이 누구냐?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결국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비록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몸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자꾸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단의 세력에 말려든다면 결국 그도 사단의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단이 망할 때 함께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패망했던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거짓 교사들은 과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패망했던 것 같이 패망하고 말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지적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본래받은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패망한 역사적인 세 사건의 예를 듭니다. 둘째로는 11절의 말인데 패망한 역사적인 인물, 세 인물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이야기합니다. 셋째로는 12절부터 16절까지 뭐냐면 거짓 교사의 정체입니다. 첫째로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 역사적인 세 사건의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되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과 기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불편하게만 하면은 하나님은 못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좀 불편하고 조금만 그러면은 일러 바치기를 아주 잘했어요. 불평만 하고 분노하고 원망했고, 그래서 그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만 놔두고 1세대를 40년 동안에 그 200만이 넘는 인구를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고 계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느니라. 이것은 누구를 통한 얘기입니까? 바로 여러분 루시퍼와 그 추종한 그 천사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중은 여러분 이 천사장, 이 특히 다 찬양을 하는 이 루시퍼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 맡은 책임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1대1 단판의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상으로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이 마귀의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내려올 때 그것을 막았다 그럽니다. 그 막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이 천사장, 여러분 이 사탄, 마귀, 이게 루시퍼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그냥 보통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요 자기를 추종하는 인간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마귀를 자꾸 숨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일반으로 받는 이 구원, 그냥 누구나 다 받는 단번에 받는 믿음의 도를 여러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특별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게 아닌데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하고 내가 실력이 많다 하더라도, 아니요 그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신앙의 위치를 지킬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그 지위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본분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이 세 번째 예는요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했는데, 요셉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동성간에 여러분 이게 행위예요. 이게 범죄라 그 말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4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사람의 여자들과 접촉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천사들과 사람들 간의 접촉한 색도 다른 색이려니와 여자와 여자, 남자가 남자, 다른 색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육체와 성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형벌을 받은 예를 들면서 이것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거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울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뭡니까 여러분? 거울은 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비친다 그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나 예쁘다, 옷 잘 입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내 자신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울을 비춰본 그 내 자신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어떤 모습이냐? 네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위에 이 세 사건을 소개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이 세 사건을 잘 압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일이 잘못된 이름을 9절과 10절의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단은 모세가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누굴 죽였습니까 여러분? 애굽인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성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나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왜? 저 모세는 사람을 죽인 놈이야. 그래서 저놈도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가져야 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는 그 일로 통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는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분명히 사단을 비난하고 판결할 수 있는 위엄과 권세를 딱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거울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정말 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미카엘이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딱 말합니다. 내가 너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를 꾸짖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요, 남을 비방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남을 얼마든지 우리는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잘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과 비판과 원망과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맡기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절망되면은 여러분만 마음 상해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절망 돼봤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아우성 쳐봤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아름답게 지내라, 너답게 지내라, 그리스도인답게 지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답게 지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아름다움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다워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신앙인 다워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워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이해하고 판단의 이성이 자제력이 없이 오직 자기의 육적인 본능으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이 패망한 구약의 새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11절 한번 여러분 유다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1절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 그냥 성경 있으시면 성경 읽으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올라갔으며 고라의 빼를 따라 멸망을 받았다. 첫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예배도 쉽지가 않지. 이 동네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꽉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숨가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 예배를 드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니까 하나님께 불순함을 말미암아서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어떻게 인생을 성공하겠습니까? 안에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결국은 미움이 됩니다. 미움은 뭡니까? 살인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발람은 발락의 그 여러 청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당나귀가 나귀가 여러분은 말을 하면서 너는 죽을 놈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 음행에 빠지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있지 않죠?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다. 음행에 빠지겠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쉽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만 탁 건들면 들어가요. 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건집니다. 탁탁 건져. 한 번에 건지면은 피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나기도 왕창 쏟아지면 피합니다. 그러나 보슬비는 안 피해요. 근데 그 보슬비가 점점 젖어 들어가면은 나중에는요 무거워서 못 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한 방에 오질 않아요. 천천히 명분을 내셔서 건집니다. 가라앉에 옷 젖듯이 건드려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단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빠져버려 하나님의 교회 다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세 번째 누구냐? 고라입니다. 고라. 이 고라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래서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그 말입니다. 주의 종에게 그냥 반역을 한 거예요.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은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와 같은 자들이므로 그들에게 화가 있다,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딱 얘기하고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세상의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가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12절부터 16절까지의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들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이 사랑과 친교의 이 성도들이 탄 이 배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배를 탔냐면 사랑과 친교의 배를 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사랑과 친교의 배를 파손시키는 암초와 같은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서 양들을 먹여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키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은 암초 하나에 배가 침몰했습니다. 어디 폭격을 받아 침몰한 것이 아니라 암초 하나에 침몰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는 이 암초에 구멍 났던 것이 점점점 커지고 물이 들어오니까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배 밑에 있었던 그 여러분 평형을 이루는 그 물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는 배가 기우뚱 해가지고 결국은 앞머리가 그 앞선이 발에 빠지고 배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천국에 가는 것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가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비를 뿌려주지 못하는 바람에 불려 가버리는 구름과 같이. 여러분 잘 보세요. 구름이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기대가 들어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니까 비가 올 것 같고요.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이 오면 비가 온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는데 비가 안 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말만 했다 그 말이에요. 말만 너 도와줄게. 말만 그러게 우리 같이 사랑하자. 말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죠. 웃고 그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는 여러분 딱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몸이 함께 가시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목숨 다 바쳐서. 저는 제 목회 방침이 그렇습니다. 너 사랑하라고 했지? 너 사랑하지? 끝까지 해라. 배반하지 말고.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안 된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아라. 너는 꽃이 피어라. 그 꽃이 열매를 내게 해라.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기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까 봐. 제가 멸망받을까 봐. 하나님이 저한테 너 거짓 선지자야. 너 거짓 목사야. 이런 말을 들을까 봐 함부로 하지 못해요. 또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해변에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이 생겨요. 쓰레기가 생겨요. 왔다 갔다. 여러분 쓰나미가 와서 간장에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만 없습니다. 이랬듯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들만 생산하는 거예요. 계속. 그 더러운 생각만 해도 그 말입니다.
더러운 생활이 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더러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운 거예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더러운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영원의 예비란 흑암에,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라고 했어요. 흑암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흑암의 관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게 무엇을 가르쳐서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의 악한 마귀를 가둔다고 말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흑암은 일반적으로 어둠이나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주로 영적인 어둠을 얘기합니다. 즉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말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흑암을 죽음의 도시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이 말,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보면요, 흑암은 공중을 뜻하는 거예요. 공중은 바로 뭐냐? 궁창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그 위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창조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뭘 가두려고요? 악한 마귀를 가둬보려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땅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고서 땅에 내려오는 축복을 다 가로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3.5차원적인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대장이 누구냐? 바로 루시퍼다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잘 보세요. 그곳에는 생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기 때문에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은 하는 이 악한 마귀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빛을 환하게 비춰주지 못하는 떠돌아다니는 쓸모없는 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별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야 하듯이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이 유다는 에녹의 예를 딱 들어서 에녹의 예언대로 모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여러분 에녹의 예를 들었을까요? 에녹의 이름은 뭡니까? 받침, 헌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고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로 딱 진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받을 그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만을
말하는 자들이고 정력대로 행하는 자며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아첨만을 하는 자들이라고 이 유다서는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아주 유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